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터키 북부 지역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환상 가운데 듣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인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 일행은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로마에서 이제 반유대 정서가 심해져서 아마 유대의 회당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 도성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바울 일행은 회당을 찾지 못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강가에 가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에게 기도하기에 최선책,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늘 해왔던 그 전도했던 장소인 회당이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회당이 없어서, 즉 최선책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강가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최선책 회당이 없어서 차선책 강가를 선택을 했는데, 참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최선책이라고 하죠. 이 최선책을 내가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차선책,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을 했는데 최고의 결과를 낳을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첫째 애를 놓고 나서 첫째 애다 보니까 이제 경험도 없고, 또 얼마나 이 애를 키우는데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막 이유식 하나를 먹이는 것도 막 소고기를 막 갈아 놓아요. 이유식하게 갈아주세요. 그러면 식육점에서
소고기를 막 잘게 갈아줍니다. 예, 이유식 해서 먹이고 온갖 야채들도 막 갈아서 이유식 해 먹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이제 둘째, 셋째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우리 먹는 거 좀 이렇게 같이 먹이고 막 첫째만큼 막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막 이유식 해 먹이고 그랬던 기억은 제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막 소고기 갈아 먹이고 온갖 야채 갈아 먹인 첫째보다 그냥 된장국 말아 먹이고 어른들 먹는 거 좀 이렇게 물에서 헹궈 먹인 둘째가 더 건강해요. 이렇게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남들처럼 뭐 다 해주면서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고 미안해 할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책이 항상 최고의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선책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설교를 하거나 어떤 뭐 집회를 인도하거나 항상 내 이 몸이 사실은 건강도 최고의 컨디션이면 시작하기 전에는 최고의 컨디션이면 사실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몸살이 나가지고 막 곧 죽을 것 같다가 그래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고 나는 최선의 선택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항상 최선책을 선택하려고 항상 최고의 것을 내가 선택하려는 그런 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여야 돼.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나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변에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최선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말에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인색하고 박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최선책을 내가 선택하지 못했다고 마음에 어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사준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회당이 없어서 이제 강가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강가로 갔어요. 옛날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옛날에는 동서양 가릴 거 없이 강가에는 주로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빨래하는 아낙네들이겠죠. 그죠? 강가 빨래터는 참 온갖 소문의 원상지입니다. 빨래터에서 항상 말이 퍼집니다. 빨래터 때문에 말이 더 빨리 퍼집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전한 복음이 빌립보에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강가에 있던 여인들에 의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더 빨리 퍼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 정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한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지명을 이름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의성댁, 뭐 풍량댁,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태코죠. 오늘 본문의 이 루디아 댁은 이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아주 물들이기 힘든 그런 색깔이고, 근데 이 자주색 옷감 천은 그래서 아주 고급이고 비싼 그런 천입니다. 이 루디아는 그 비싼 옷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이제 여사장님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강변에서 옷감에 물을 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가 바울 일행을 만난 것 같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이제 그리 되어 있죠. 회당이 없어서 차선책인 이 강가에 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제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차선책이 전도의 열매를 가져온 것이죠.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바울 일행에게 숙소로 그렇게 이제 오픈한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할 때에 숙소가 사실 제일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호텔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호텔의 개념 있죠. 말 그대로 잠자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 사실 이런 호텔은 생긴 지가 그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행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말 그대로 여행, 관광을 위해서 여행을 하기 시작한 그런 때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보급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이 호텔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호텔의 역사가 말 그대로 잠자기 위한 이 호텔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면 이 바울 일행이 혹은 이렇게 뭐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의 개념이 어떤 형태겠습니까? 술집 더하기 사창가, 이런 기능을 함께 가지는 숙소가 이 당시의 숙소였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숙소를 못 구하면 어디에서 묵어요? 술집과 사창가의 기능을 함께하는 그런 숙소에서 묵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전도 여행을 하는 이 바울 일행에게는 나름 이 숙소가 아주 큰 고충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숙소를 구하게 된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집에, 그 가정에 초대되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얼마가 머물면서 짐도 거기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또 술집이나 뭐 사창가 이런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가정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또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는 교회라는 건물이 이렇게 지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인데, 그죠? 이 베이스 캠프로 쓰여졌던 숙소로 제공된 이 믿는 가정이 또 자연스럽게 훗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 지금 루디아가 바울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것이 없어서 선택한 강가. 바울 일행에게는 차선책이었는데 강가에서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고 또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고 또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술집이나 사창과 같은 숙소가 아니라 이 안전하게 짐을 맡기고 복음의 베이스 캠프 삼아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숙소까지 얻게 되는 것, 정말 최고의 결과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최선책, 차선책 이와 같은 말들로 상황을 이렇게 가르는 것은 그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저 한낱 우리 인생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생각에 최선책, 차선책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는 그때가, 그 방식이 항상 최선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